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13절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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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 그때 내가 여쭈었다. 주님,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질 때까지, 사람이 없어서 집마다 빈집이 될 때까지, 밤마다 모두 황무지가 될 때까지, 나 주가 사람들을 먼 나라로 흩어서 이곳 땅이 온통 버려질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주민의 10분의 1이 아직 그곳에 남는다 해도 그들도 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잘릴 때에 그루터기는 남듯이 거룩한 씨는 남아서 그 땅에서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좀 주변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고 지난주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그 본문을 함께 읽었고요. 오늘은 이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소명을 받게 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고,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는 시기는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와 좀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군이 점점 기울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 왕국이 남유다 왕국이 파국으로 치닫는 그 상황, 그걸 오롯이 같이 살았어요. 예레미야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시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결혼도 못하게 하고 아주 가혹한 선지자의 삶을 좀 비인간적인 삶을 요청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명백한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위기 상황이었어요.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시대는 어떤 시대냐?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셔야 이제 이사야가 소명받는 게 왜 뒤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왜 생기냐?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는 시기예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안정된 시기였고 군사력도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었고, 근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없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이사야를 하나님 부르신 건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오늘 말씀 이해하는 어쨌든 첫 단추가 되는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성전 제사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잘 드려졌지만 드리는 사람들은 다 형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우상 숭배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없는 예배는 미신이랑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안정돼 있듯이 보였지만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였고, 지도자들은 부패와 도덕적 타락이 아주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떻게 받았냐?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핵심이 되는 게 환상이죠. 환상의 내용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날개가 6이 있고 2개는 어떻게 하고 2개는 뭘 의미하고,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마시고, 유튜브에 그런 게 자주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돌려버리세요. 여러분, 환상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상의 어떤 그런 모습을 뭘 봤느냐, 그게 무슨 상징이냐, 제가 조금 폄하해서 얘기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진짜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이 환상이 이 환상을 통해서 뭘 받고 또 어떻게 보는 게 건강하게 우리한테 신앙적으로 이 의미가 있느냐, 이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사야가 본 것은 단지 놀라운 광경을 본 게 아니고 현실에 대한 직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게 된 거예요. 내용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환상으로 만났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찬양할 때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막 축혀 세우려고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라고 하는 건 이건 별 의미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보니까 너무 거룩하신데 나랑 우리 세상을 보니까 망했구나. 이걸 봐야, 그래야 하나님을 거룩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찬양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걸 봤어요. 그래도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 세상 없던, 아무 문제 없던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이, 그 자기라는 존재가 부정한 존재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멀쩡하고 아무 문제 없어 보였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보니까 자기가 진짜 별로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고,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면전에서 보면 죽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망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지를 보게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완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가를 상대적으로 보게 돼. 이렇게 짝으로 같이 봐야지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찬양이 모자라가지고, 나 인종욕구가 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이 대형 막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나 좀 막 1시간 동안 눈 이렇게 뒤집히면서 막 찬양해줬으면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인가, 이걸 깨닫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정한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재앙일 뿐이지만, 근데 이제 오늘 가볍게 넘어가겠지만 여러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 재앙을 덮습니다.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부집개로 집어가지고 손에 들고 날아와가지고, 무서울 것 같아요. 진짜 직접 보면은 숯을 들고 막 날아와가지고 입술에 대고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안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 것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뭘 알고 계셨냐?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된 시대처럼 보였지만 부정한 세상이고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셨고, 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막닥뜨린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을, 이걸 누군가 세상에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제가 질환이 없는데 증상 호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거는 정신질환인데요, 이게 뮌하우젠 증후군이라고 실제로 앓고 있는 병이 없는데도 아파요. 아프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타인의 관심이나 인정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이 정신과적 질환입니다.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제가 그 이혼 숙녀 보니까 대리 뮌하우젠 증후군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자식한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이 안 아픈데 아픈 걸로 해서 나는 정말 좋은 엄마야 돌보면서. 이렇게 실제로 병이 없는데 통증을 느껴야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뭐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한테 뭐가 있냐면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는 아닌데. 그리고 늘 그래서 화가 이렇게 차 있어요. 조금만 건드리면 화를 내요, 막.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또 쉽게 우울해지고. 여러분, 이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봐서 그래. 자꾸 거울에 자기가 난 아픈 사람이야, 상처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봐서. 반대로 또 뭐가 있습니까? 무증상 질환이 있어요. 뭐 코로나 때 저희가 이제 이 얘기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전파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 치료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타나질 않으니까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성복 시인의 그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1980년에 쓴 시인데, 여기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모두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 보면서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멀쩡해 보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현재를 이렇게 순간 포착해도 이스라엘이 부정했고, 미래는 어떠냐? 미래를 내다보고 전망하면 암울해요. 이제 멸망으로 갈 거거든요, 곧. 하나님은 근데 이 이스라엘을 멸망해서 그냥 소멸하기 원하신 게 아니라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뭡니까? 회복의 시작은 뭘까요? 직면입니다. 직면. 여러분, 자기가 한 일이 뭐고 자기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지 진단을 받고 거기를 정직하게 마주해야 고치는 거지, 이렇게 병도 없는데 아픈 척하거나 병이 있는데도 증상이 없어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를 정직하게 직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도 거기에 예외가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직면하고 그 과정에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겪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예요? 이제 그게 소명입니다.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굴 보내야 되나? 누가 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독백처럼 들리는데 너무 속 보이는. 이사야가 손 안 들면은 지금 막 애매한 상황이죠. 근데 이사야가 거기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결단이 필요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이고요. 뭐 이게 선교 대회 이런 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단골 말씀이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나실 분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꾼 필요한 곳에 뭐 권사회에서 뭐 가야 된다 그러면 이사야 이런 말씀하면서
반찬 봉사 누가 할까요? 막 이러고 아멘 제가 합니다. 막 형편도 안 되는데 막 손들게 하고 막. 여러분들 이 손을 번쩍 든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걸 잘 들어야 됩니다.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늘 읽기만 하고 오늘 중심은 1절부터 8절까지여서 9절 13절은 읽기만 하고 다시 이제 복기만 해보겠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그렇게 말해라.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해라. 여러분 예민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라는 게 아니라 못 듣고 못 알아듣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못 보게 하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해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해서 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여러분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그냥 간단히 이사야가 이런 어려운 사역으로 부름 받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평온한 시대에 자기의 현실과 자기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미래가 암울하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회복하는 계획을 가지고 자기를 선지자로 불렀는데 자기의 부정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서 이제 새로운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 고쳐서 깨우치고 뉘우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 말해도 아무도 안 들을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평온한 시대에 너 가서 외쳐봤자 아무도 심판의 목소리로 귀 기울이지 않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어요. 설교할 때 밥만 줘라도 잘 때 벽을 칩니다 제가. 네.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해야 되는 제가 직업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그것도 제가 이 무게감이 있거든요. 이 부담감이.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의 원칙 어떻게 생기냐,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10명 중에 8명만 들으면 제가 그날은 행복한 날이다 이렇게 마음가짐 먹고 있어요. 어디 가나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의 가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데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루터기 이 씨앗만 남을 정도로 다 모든 사람이 안 듣는 이런 상황, 여기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이사야가 나중에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가 처음 본 환상은 말씀드렸듯이 그냥 놀랍고 되게 독특한 어떤 그런 광경이 아니라 여러분 환상 본다는 건 그런 거 본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대한 냉철한 현실 인식이고 환상을 통해서 그걸 봐야 되는 거지 환상이 묶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울한 미래를 전망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는 것을 직면하고 쇠락의 길 말고는 이제 답이 없다 이스라엘이. 이게 아주 그냥 뻔하게 답이 결정되어 있다 이런 걸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하나님이 이제 모퉁이 이스라엘에 쭉 길을 가고 있는데 모퉁이 돌면 뭐가 나올지 하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희낙낙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모퉁이 돌면 여러분 나중에 바벨론한테 이제 다 끌려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건 이제 이건데요. 여러분 많은 이들이 겪지 않고는 자기가 지금 무슨 길을 걷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곡되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선택은 되게 의미를 부여해요. 자기는 특별하다고 내 길은 특별하고 내 경험은 특별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길이 아니구나 알게 됐을 땐 늦죠. 그땐 이미 끝났습니다. 그땐 다 잃어버리고 다 황폐하게 된 다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 객관화를 인간은 못합니다. 나는 객관적이에요. 난 중립적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못해요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몰라요. 인간은. 아프지도 않은데 아프다고 하고
아파야 되는데도 아프지 않고 인간은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판단을 믿으면 늘 실패합니다. 자기 판단을 믿으면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했든지 얼마나 사고를 깊게 했든지와 관계없습니다. 인간은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입체적으로 봐야 해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그럼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본다는 게 뭘까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본다는 거는 일단 아닌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골방에 들어가서 막 기도 오래 해가지고 환상 보고 이러는 거 제일 위험한 분들이에요. 무슨 문제에 큰 공동체에 뭘 결정해야 되는데 어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랑 내가 독대해서 막 결정을 보겠다. 그러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여러분, 시위하는 거예요, 시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성찰해야 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지금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이사야도 누구랑 대화해요? 하나님이랑 대화하죠. 자기 혼자 사고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랑 대화하는 과정 통해 소명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뭘 중요한 결정하는데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방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 오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거를 좀 풀어서 쉽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에 속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다른 사람 말을 건강하게 수용하는 훈련을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걸 못해가지고 이걸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에서? 목사예요. 권위가 있으니까 이 앞에 서버리니까 같이 똑같은 말을 해도 제 건 무게감이 있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이래가지고 진짜 많이 엇나갔어요. 여러분 교회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일단 기본적으로 신뢰해야 돼요. 우리가 공동체가. 그리고 다양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나도 이렇게도 내 생각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막 보게 되는 과정 중에 공동체적인 어떤 합의 아니면 그 공동체적인 어떤 수용하는 범위 이게 생기는 게 이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겁니다. 교회 전통에서 교회가 왜 있냐 이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 또 미래에 대한 예측 현실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 다 교회가 이걸 통해서 하라고. 안 그러면 여러분 한 명 한 명 교회 1인 체제로 하죠. 왜 이렇게 공동체로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길은 골방에 가서 환상 보고 막 내가 뭐 보여 뭐 들려 이런 게 아니라 남의 말을 얼마나 건강하게 수용하느냐 이 훈련을 애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남의 말 못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도 발견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해자처럼 사지 마세요. 그리고 누가 아프다고 말해주면 너 아픈 거 아니냐? 얘기하면 들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그 훈련을 못하면 그러면 독선에 빠지고 자기 상태를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발견하는 이럴까? 이게 아닐까? 저게 아닐까? 이런 고민 중에 발견해내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일 그게 여러분 소명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기에 대한 오해와 확신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인식과 소명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